부처님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법문 때 가끔 들려드리는 이야기인데, 어떤 도둑이 어느 날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보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막 돈을 벌어서 절에 보시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보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버는 방법은 도둑질이다 보니까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그 스님들을 위해서 승가에 보시를 했어요. 보시를 하는 그 순간은 자신에게 있는 걸로 보시를 하니까 그 보시를 하면서 소원을 세웠어요. 이 보시에 공덕이 있다면 다음 생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이 죽어서 도둑질한 과보로 어리석음이 강한 축생계에 태어났습니다. 축생계 중에서도 오리로 태어났어요. 수컷 오리. 수컷 오리로 태어났는데 그 보시하면서 세웠던 소원, 그 보시의 공덕 때문에 암컷 오리를 500마리 거느린 수컷 오리로 태어났답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서 그런 의문을 일으키는 분들 많잖아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선업도 많이 짓고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나름으로는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왜 살아가면서 나한테 이렇게 큰 일이 생기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저 사람은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선업은 선업대로의 과보를 가져오고 불선업은 불선업대로의 과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업도 시절 인연이 있어요. 시절 인연이 있어서 그 때가 무르익어야 그 과보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뭐 앙굴리말라 존자 이야기 다 아시죠? 처음에 그 잘못된 스승을 믿고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사람을 999명을 죽였죠. 그죠? 마지막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부처님께서 딱 보고 그 중간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중간에 딱 가셔서 막으셨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그 앙굴리말라 존자께서 아주 지혜의 바람이 역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어머니를 죽이게 되면은 정말 가보가 무거워서 수행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걸 아시고 그 직전에 깨우치러 가셨죠.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서 그리고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난 아라한이 되셨어요. 그런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왜? 이미 아라한이 되셨기 때문에 아라한이 된 이후에는 마음으로조차도 나쁜 생각을 일으킨 적이 없지만 그 이전에 제가자로서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았던 동안에 행했던 그 살생의 과보로 인해서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수행을 해나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선업을 지었는데 왜 때로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불신을 삼는 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역시도 자신이 감당해야 될 과보의 일환이었던 거예요.
그 과보를 때로는 안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을 좀 더 비우고 진정한 수행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답니다. 만약에 그 서양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미 이제 대대손손 이어져 온 종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담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하면은 파괴시키기 이전에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충족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그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도록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준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원하는 대로 되고 만족하게 되고 생각만 일으켜도 다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교만해지게 됩니다. 암안심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게 바로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힘든 일, 괴로운 일, 이런 일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배워야 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교훈을 삼을 수 있다면 정신적으로 자신이 좀 더 성숙되어질 수 있고 수행의 차원에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만약에 그 내용 속에 빠지고 번뇌 속에 빠져서 수행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수행을 접하셨으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것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좋은 일을 통해서도 암안심이 생기지 않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교만해지지 않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스승이신 세우민 우대자니아 사회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 기원을 할 때 자신의 가족에게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게 가능하겠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과거 세세생생 좋은 일도 하고 안 좋은 일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들 역시도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다 과보로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뭘 기원하라고 하셨나 하면은 그 어떤 상황이건 그 어떤 일을 접하건 자신이 그것을 수행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기원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지난 2주 동안 어떻게 수행들 하셨습니까? 누구 한 사람, 우리 마하얀 보살님께서 오늘 좀 띄워주세요.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그건 뭐냐 하면은 수행의 힘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그만큼 붙었기 때문에 놓쳤다가 다시 알아차리는 시간이 짧아진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법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듣거나 하면은 수행에 방해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수행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대상으로 볼 줄 알고 그 순간 실제하는 이치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이 또 수행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안정되면서 몰입이 잘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보살님한테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을 안 하고 싶어지네. 부담스러울까봐 편안하게 이어가시라고.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한 20분 넘게 앉아 계시지만은 각각 다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왜 나는 다른가 그런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법문 들으면서 자선할 때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그냥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알아지는 그건 역시 하나의 현상인 거고, 보살님은 또 법문 들으면서 다른 생각이 잠깐 일어났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고 법문 듣는데 돌아오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났다가 알아차림하고 돌아오고 하는 건 그건 역시도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상태가 각자 자신이 관찰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나 뭐 그런 생각은 일으킬 필요가 없으세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행 상태가 다르고 아직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수행을 아예 하기 전에는 그 화를 내도 한번 일어나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가 길게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래도 아직 습관이 있어서 화를 낸다 하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우선은 화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화의 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화가 약하게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화를 내면 막 몸까지 부르르 떨렸지만 이번에 화가 났는데 몸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건 그만큼 화의 강도가 약했던 겁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게 되면 설령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화가 또 불쑥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집니다. 내려놓게 되는 시간이 아주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수행의 힘이 좀 더 좋아지고 그 직전에 알아차림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마음속에서는 언뜻 일어나지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고, 또 좀 더 수행을 지속하게 되면 점점 이를 화를 낸다는 게 이 몸과 마음에 굉장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주위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드는구나, 정말 이익이 없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서 화를 내고자 하는 마음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화를 낸다든지 욕심으로써 뭔가 일을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함을 그만큼 더 수반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잠이 줄어든다 그래요. 옛날만큼 안 자도 안 피곤하다 그래요. 그럼 왜 그럴 수 있는가 하면은 낮 시간 동안의 수행을 지속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마음을 그만큼 편안하게 고요하게 유지해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체적인 피로도 덜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잠을 자는 동안에 몸을 회복할 그 시간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그만큼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잠을 적게 자도 예전만큼 피곤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죠. 화를 내고 욕심으로써 뭔가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보살님 이제 직접 그 수행을 통해서 그 차이를 경험하시니까 바로 체감하시는 거죠. 일어나고 있지만, 번뇌가 조금씩 일어나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더 키우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하다고 느껴지시는 거죠. 맞아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에서는 계속 순간순간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렇게 번뇌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되지, 그러고는 다시 수행 쪽으로 돌아오고 현실로 돌아오고 수행으로 돌아오시다 보니까 번뇌를 더 이상 키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시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화를 계속해서 많이 내는 성향이 있었던 분들은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그래야 속이 시원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업의 습관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지금 그 상태에서 다시 더 느슨해지면 어느 쪽으로 흘러가겠어요? 예전에 섭이 다시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할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잘 숙고해 보셔야 돼요. 지금 부살님이 좀 느슨해졌다고 표현하셨는데, 그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에 좀 느슨해졌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처음보다 좀 수행이 약간 익숙해져서 느슨해졌다라고
이제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수행이 익숙해져서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그 상태에서 편안해진 그 정도에서 마음이 정말 나태해져서 게을리하게 되면 다시 과거의 마음의 습관으로 흘러가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자신이 할 줄 알고 유지시켜 가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숙고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왜 좋으셨습니까? 수행이 잘 이어지셨어요? 예, 우선은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식으로 알아차림이 있도록, 익숙해지도록 자꾸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다른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자꾸 연습을 해보십시오.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자꾸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혼자 있건 다른 사람과 있건 상황은 같거든요. 안입이 설신 의해서 일어나는 6가지 대상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하면,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에게 자꾸 일깨워 주세요. 그럴 때는 알아차림이 있는가, 알아차리면서 대화할 수는 없는가, 마음 상태가 편안한가, 알아차림이 분명한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자꾸 해주세요. 그 확인만으로도 마음이 수행 쪽으로 방향을 자꾸 이끌어주게 됩니다. 예, 맞아요. 예, 우리가 수행을 하고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면 고마운 건 더 고마운 줄 알게 되죠. 우리가 똑같은 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마음의 질이 안 좋으면 어때요? 불평, 불만이 늘어나잖아요. 서운함, 그런 것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의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면 고마운 건 더 고마운 줄 알게 되죠. 예.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이 있죠.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긴장은 푸는 게 좋습니다. 예. 긴장은 푸는 게 좋아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잘하려고 하고 막 자신을 긴장시키면서 애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는 약간 탐심이 들어가 있기 쉬워요. 이렇게 지나친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몸과 마음을 긴장시키는 것은 바른 수행은 아닙니다. 약간 초과된 거예요. 욕심이 약간 초과된 거예요. 긴장은 내려놓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에게 딱 주의를 기울이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수행해야지. 수행이 확실하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이 생각을 일으킬 때, 그 생각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지금 알아차림이 있죠. 그죠? 지금 수행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알아차림이 있죠. 그죠?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 될까요? 예. 그냥 관심이에요. 관심, 사실은. 알아차림이 있도록 한다는 게 몸의 어떤 감각을 분명하게 알아차려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린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현재에 깨어 있다는 것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크기에는 감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벼운 관심. 그래서 제가 자꾸 가벼운 알아차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아지는 대로, 인지되는 대로 그냥 가볍게 주의만 기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스스로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긴장이 놓여지고 그 힘든 것이 내려놔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애를 쓴다는 건 뭐냐면은 그 지속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힘을 써서 애를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게 바른 노력이에요. 놓쳤다가 알아차림이 들어왔을 때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다 보면은 이게 가속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이어지는 것이지 무조건 애를 쓰고 집중하고 긴장시킨다고 해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운 게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이에요. 한국적인 관습에서. 바쁜 순간에 알아차려야지 생각이 들어왔다는 건 그래도 수행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일상에 조금 더 여유 있는 순간에는 수행이 좀 더, 그러니까 수행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잠시라도 가질 수 있을 때, 그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때는 또 수행하는 연습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삶 속에서 점점 더 수행이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알아차려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살아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금까지 행해왔던 습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 서두르는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면서 항상 허둥지둥 서두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죠? 서두르는 그 상태와 일을 빨리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동일시 했던 거예요. 사실은 서두르는 마음 상태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 본인의 습관적인 성품을 그 순간 확인하고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방향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걸 확인하시게 되면 이 수행이 그 자신에게 주는 효과, 그 가치를 점점 스스로 확신하실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렇게 지금처럼 자꾸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스스로. 다른 분이었나? 그러시면, 예, 말씀하세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어떤 한 분이, 지금까지는 그 자기가 소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했다는 사실조차도 의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소리가 시끄럽고, 특히 싫은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면 사람들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 사실은 자신의 마음이 굉장히 거칠어지는 일인데, 그것조차도 나쁘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에 대해서 바른 정보를 듣게 되면, 이렇게 들어둔 게 있게 되면 그러한 상황들에서 스스로에게 적용하게 되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대상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지속적으로 그러고 알아차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 닫게 됐냐 하면은, 아직은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한 지혜이기 때문에, 그 수행 체험에 의한 지혜에 의해서 완벽하게 소리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알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주고 방향을 바꾸어주고 매 순간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고 지혜가 있도록 하다 보면 보고 들은 정보에 의한 지혜가 언젠가는 수행 체험을 통한 진짜 자신의 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좋고 싫어, 미운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대편 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자신의 생각 때문인 거예요. 사실은 보살님이 소리에 예민하시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투 같은 데도 굉장히 예민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투 같은 게 계속 거슬렸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분이 싫고 미웠었는데, 수행을 하면서 이건 역시 소리일 뿐이다, 저분의 성품일 뿐이다 라는 그 생각을 일깨워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편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내려놔지는 거잖아요. 그죠? 삶 속에서 다른 분들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좋고 싫음을 결정한다는 게 많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고정관념은 다 어리석음입니다. 그 많은 고정관념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자신이 편안해지고 전에는 안 괜찮았던 것들이 점점 괜찮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사실은 눈을 떠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눈을 감아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선을 할 때 사실은 오후 시간에 특히 많이 졸리기 때문에 눈을 뜨면 마음이 훨씬 대부분은 깨어 있어요. 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상에서 어차피 우리가 눈을 뜨고 수행하기 때문에 자선하면서 눈을 뜨고 수행을 하게 되면 보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사람에 따라서 눈을 떠야 수행이 좀 잘 될 때가 있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눈을 감아야 좀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수행의 힘을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감아서 수행이 좀 잘 이어진다고 생각되시면 감고 해보십시오.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감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수행에 좀 익숙해지게 되면 눈을 뜨고 수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졸릴 때, 이런 때는 꼭 눈을 뜨고 수행을 하시고.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졸리는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는,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고 분내의 힘이 너무 강해서 생각 속으로 계속 빠져든다든지 그런 때도 눈을 뜨고 수행을 하시면 마음이 보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이 강해서 생각 속으로 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항상 한결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은 눈을 감고 자선을 해보십시오. 네. 일상에서는 어떠셨어요? 일상에서는 좀. 맞아요. 예.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게 되면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습관 들여온 그 업력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을 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바람직한 쪽으로 자신이 이끌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수행을 지속해 가신다면 이전에는 미처 생각도 하지 않고 미처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뒤에 부사님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예. 자,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걸 아는 것은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일까요? 없기 때문일까요? 지금 현재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순간순간의 과정에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보살님은 이전에 이제 호흡에 대한 관찰을 좀 하셨기 때문에 이미 수행에 대해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신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쪽이 잘 보이는 거예요. 마음 쪽이 처음에 잘 보이기 시작할 때는 몸에 대한 대상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좀 더 능숙해지게 되면은 결국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아는 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고 있다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도 같이 알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는 빨리빨리 캐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아는 것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마음 쪽을 많이 보게 되면.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을 알건 몸을 알건 현재 이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는가가 분명해야 돼요. 그 알아차림이 예를 들어서 감각적으로 몸을 분명하게 알거나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그것이 고요한 상태건 고요하지 않은 상태건 소리건 보이는 것이건 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알고 있다면, 지금 현재 자기가 알고 있다, 이 순간에 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다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감각적으로 선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을 해보세요, 보살님은.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해야 된다, 그것이 마음을 알아차림해야 된다, 몸을 알아차림해야 된다, 그 생각조차도 놔버리고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확인을 해보세요. 좌선을 할 때건 일상에서건. 근데 이제 때로는 생각 속으로 길게 빠져들어서 알아차림을 길게 놓칠 때,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알아차림을 길게 놓친다고 느껴질 때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수행에 대해서 좀 일깨워주고 의도적으로 몸 전체를 알아차림한다든지 소리를 쪽으로 알아차림을 한다든지 보이는 걸 알아차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대상 쪽으로 좀 가주세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가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는 대상 쪽에 무엇을 알아차림해야 되는가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 알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신이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그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을 해보세요. 뭐 다른 질문이나 의문이 있으세요? 자, 지금 사실은 부살님이 이것은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 일깨워 준 게 사실은
지혜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혜를 적용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앞으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아마 경험을 하실 텐데, 때로는 번뇌의 힘이 더 강할 때는 이것은 대상이야, 이것은 자연의 이치야 라고 스스로 일깨워줘도 마음이 그것을 듣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번뇌의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냥 말을 해도 생각이, 보고 들은 생각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지혜로서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하게 그것 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이것은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로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혜는 아직은 문해와 사해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대상으로 직관적으로 계속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이어지고, 일어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대상으로 아는 것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생각으로 이것은 자연의 이치야, 대상이야 라고 적용해 주지 않아도 수행 체험을 통한 지혜가 자동으로 이미 대상은 대상으로 알고 자연의 이치라고 알기 때문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회에서 배우는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는 처음에는 보고 들은 정보에 의존을 하죠. 그죠? 강의를 듣건 책을 보건 정보에 의해서 듣지만은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설명을 듣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순간순간 자신에게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해의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한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화를 안 내본 사람 없죠. 그죠? 화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화가 불쑥불쑥 일어나잖아요. 그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지혜가 나쁘다고 아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관념이에요. 관념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고, 관념으로 생각해 주는 것도 그것만의 어느 정도의 힘은 발휘하지만 직관적으로 화의 성품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뭔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그 화가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직관적으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나쁘다고 판단하고 화의 원인을 이해하고 내려놓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더 이상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안 일어나는 것, 그것은 별개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우선은 문해나 사해에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 문해와 사해로서 자신을 지켜보고 알아차림하는 것이 이어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작용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에 대해서, 마음의 저변에 작용하는 이치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통찰하게 되는 지혜가 조금씩 생기게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맞아요. 바르게 보고 들은 정보가 있고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을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는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그냥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돼버렸는데, 알아차림이 자신에게 있게 되고 바르게 생각할 줄 알게 되면 그 순간에 딱 속에서는 일어나도 이것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바람직한 쪽으로, 자신도 다른 사람도 편안한 쪽으로 지향을 하게 됩니다. 수행을 지속하다 보면 아마 그렇게 해서 마음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조금씩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고마울 때 고마운 줄 아는 것도 그것도 좋은 마음인 거예요, 사실은. 고마울 때 고마운 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서로가 서운해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 간에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고맙다는 것도 표현을 해야 되고 서로 생각이 다른 거, 서운한 그런 것도 대화를 해가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노년에 있어서 점점 관계가 좋아지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어느 순간 함부로 하게 되고 이렇게 틈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 상태가 좋은 상태에 있고 이렇게 수행을 지속해 나가면서 바람직한 마음 상태를 자꾸 일으키게 되면 그 자신의 마음도 좋은 쪽으로 유지해 가고자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고마운 걸 정말 고마운 줄 알게 되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죠. 예, 표현도 해드리세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경상도 말이 좀 거칠고 무뚝뚝합니다. 어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물론 경상도 사람들은 그것에 익숙하니까 또 오해가 적지만 특히 다른 지역 사람들은 오해도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정말 표현 안 하고 그것이 어떤 옛날에는 미덕인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표현할 거는 표현해야 돼요. 예, 고마운 건 서로가 고마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고 뭐 연부를 하고 기도하고 이것도 그 순간에 그 부처님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정말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집중을 놔버리는 순간에 일상의 마음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면 어때요? 번뇌가 본인의 본 모습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습성을 바꾸지 못해요. 그런 분들 많이 봤을 거예요. 정말 기도도 매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딱 법당에서 나오면은 말과 행동이 거친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그것이 아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쪽으로의 수행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보살님은 이제 방법을 아시고 또 스스로 마음을 챙길 줄 아시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꼭 붙들고 가셔야 될 것은 이 수행입니다. 이 수행만 끝까지 꼭 붙들고 가시면 보살님은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말씀 유언을 남기실 수 있을 거예요. 내 길은 내가 알아서 간다. 그 편안한 상태에 빠져만 있지 마시고 딱 지금 현재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도 잘 챙기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제 수행만 딱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죠? 보살님이 또 수행을 잘 하셔서 마음의 성품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시면 그게 또 이절 신도들에게 표본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어머니로 하여금 본받고 싶은, 어머니를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기 전에는 이런 감상적인 생각 속에 빠져들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크게 할 일도 없고 자식들은 또 다 자기 나가고 이제 괜히 그동안 정말 애를 써서 키웠지만 자식들이 그만큼 또 알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전해지고 또 서운한 마음도 때로 일어나고 그러는데 네,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현재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있고 분명하게 깨어있게 되면 마음이 자신이 할 일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게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당당해집니다. 예, 마음이 분명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꽉 차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TV를 보기 전에 이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그래요. 그 생각을 먼저 해주세요.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는 것은 오늘 1,000원 입금하고 한 달 후에 1,000원 입금하면 2,000원 되죠. 그죠? 근데 이 수행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은 오늘 지금 여기 우리가 불광사에서 다 같이 모여서 4시간 동안의 수행을 하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아니면 딱 여기서 벗어나서 1시간 알아차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로로 갑니다. 다시 그럼 나중에 1시간 뒤에 만약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1시간 뒤에 시작할 때는 4시간 한 거 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이 하루 종일 불광사에서 수행하고 집에 돌아가서 1시간 알아차림 없이 뉴스 보고 연속극 보잖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시작할 때는 또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평생을 수행해도 0에서 1 만들었다가 다시 0으로 내려갔다가 0에서 1 만들었다가 또 0으로 0에서 또 좀 열심히 한 날은 0에서 한 2까지 올라갔다가 또 즐길 거 다 즐기면 또 0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수행의 가속도가 아직은 힘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것은 세상적인 즐거움, 분노 그런 것과 서로 상반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전에 그렇게 질문하는 분도 정말 제가 직접 봤어요. 그냥 이렇게 무조건 열심히만 하지 말고 그냥 즐길 때 즐기고 놀 때 좀 놀고 하다가 좀 중요할 때 힘든 일이 있다든지 누가 나한테 괴로움을 준다든지 좀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든지 그런 때만 딱 수행을 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봤어요. 가능할까요?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신한테 없는 것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한테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TV를 보시기 전에 이걸 정말 꼭 봐야 될 건가? 이 연속극을 꼭 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꼭 봐야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TV 볼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어디예요? 제일 많이 안입이설신의 중에서 제일 사용 많이 하는 문이 뭐예요? TV 볼 때 눈, 그 다음에 귀, 그리고 마음, 그죠? 마음이 그 내용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죠? 눈하고 귀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세요. 예, 보이는 줄 아는가? 지금 보이는 줄 아는가? 알아차림을 하세요. 소리 들리는 줄 아는가? 알아차림하세요. 우선은 보시고 싶으면 보되 내가 알아차림도 보기는 봐야 되겠으면 알아차림도 내가 한번 같이 해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번 해보고 자꾸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전에는 내용만 보면서 마음이 무조건 좋다 싫다 생각했는데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이게 이 수행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재미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됩니다. 차원이 다르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게 되고 차원이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고 마음이 차원이 다른 쪽을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 자신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들이 그것이 정말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의미가 있는지 옳은지 그런지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감각적으로 좋은 거 먹고 즐기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의미가 있는 일인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런 친구분들을 만나면서도 일단은 자신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 연습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예, 그럴 때 당당하게 부처님의 힘이라고 말씀하셔야죠.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가족이건 친구이건
의도적으로 훈계를 하고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반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자신이 진심으로 수행을 삶 속에서 지속하다 보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공감을 하고 이 수행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수행을 바르게 하시면 사실은 그 영향력은 그 한 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속해 있는 어느 사회에서건 주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스승께서는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견해만 바르다면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다 교훈을 삼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행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의미 없는 일들에 대해서 싸우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르면 저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교훈으로 삼는다면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이 얼마나 귀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수행을 함께 하는 도반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도반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기 와서 지금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행이 벌써 힘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함께 하고 수행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확신을 하는 이런 또 좋은 도반들을 통해서는 또 좋은 쪽으로 영향력을 받고 자신도 좋은 이야기는 듣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건 교훈을 얻고 수행을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살님,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세요? 자,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지금 자신에게 알아차림이 있을 때 뭐가 일어나고 있나요?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어떻게 다르던가요? 수행을 하기 전에 하고 지금 조금이라도 수행을 해보려고 집에서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뭐가 다르던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대로 휩쓸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가 편안한지, 몸이 편안한지, 그걸 자꾸 알아차림을 하시다 보면 이 마음 상태가 점점 이렇게 편안해지도록 좋은 쪽으로 유지되도록 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만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이미 거칠어진 상태에서는. 그래서 마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계속 과거로, 미래로, 자식 생각, 이웃 생각, 친구 생각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마음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지금 현재 딱 이 순간에 붙들어 매고 있어야 돼. 붙들어 매고 있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어디에 붙들어 매어야 되느냐. 자,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느낌 아시죠? 지금 마음 상태가 편안한지 불편한지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레이더만, 그러니까 관심이 자신한테 주의를 딱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말도 하고 움직이고 할 일을 하시다 보면 지금처럼 점점 더 마음이 편한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럼 혹시 또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냥 또 자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 안 좋은 마음 역시도 이 순간에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난 자연의 이치이다. 그렇게 일깨워 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한 생각 내려놓고 이것도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마음을 옛날처럼 들뽑고 안 좋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주고 마음을 좋은 쪽으로 또 돌이키세요. 네네.
그사님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참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무조건 억지로 참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또 우리나라 분들은 인욕 참는다 하면은 무조건 억지로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억지로 참게 되면은 무슨 병 생깁니까? 네, 화병 생깁니다. 마음으로 인해서 몸에 생기는 병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화병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플 수 있고 마음이 아파도 몸이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억지로 참게 되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욕이라는 것은, 인욕 바라밀이라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지혜로서 바르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화를 낼 때마다 마음이 거칠어지고 좋은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좋은 영향력을 조금도 미치지 않는구나라고 지혜로서 숙고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른 인욕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도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수행의 대상으로 자꾸 의도적으로 돌이켜 주어야 되지만 자꾸 화가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 보다 보면 통찰지라는 게 생깁니다. 처음에는 지금 저로부터 들은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나중에는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면은 화가 일어날 때마다 보다 보면은 대상으로 보다 보면 화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이익이 없는가라는 것을 지혜가 통찰하게 되면 점점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덜 일어나게 됩니다. 정사유라는 것은 바르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바르게 먼저 견해가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수행을 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수행을 하기 전에는 화를 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저로부터 들은 정보를 가지고 화가 마음속에서 일어났는데 이 화 역시도 대상이다. 자연의 이치다. 이 화를 낸다는 것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이익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바르게 생각해 주는 게 정사유입니다. 우리 저기 불광사 그사님 어떻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화가 나고 추우면 추워서 화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화가 나고 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면 원하지 않아서 화가 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차림이 있게 되면 바르게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더울 때 그냥 더우는 줄 아는 데서 끝이 나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들리는 줄 아는 데서 끝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죠? 그것은 의도적으로 생각으로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바르게 알아차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싸주신 도시락에 있어서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아시고 그 감사함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다 드셔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 외에 그 씨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뭐 화를 내거나 따지거나 할 일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도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생각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글을 쓰는 것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더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을 하지 않게 되면 그냥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대로 실천을 하게 되는데 알아차림이 있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좀 더 바람직한 쪽으로 지혜롭게 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좋다는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번뇌로 인해서 성성해진 상태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잠도 안 자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생각으로서 이렇게 계속 생각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그렇게 생각으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옆에서 객관적으로 돌아보면 그렇게 심각할 일이 아닌데 본인은 엄청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내용 속에 휩쓸려 있을 때는 심각할 일이 아닌데 심각하게 생각해요. 누가 심각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번뇌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생각으로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일단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흙탕물을 가장 빨리 갈아치는 방법이 뭘까요? 네, 흙탕물을 가장 빨리 가라앉히는 방법은 가만히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생각으로 인한 번뇌를 내려놓고 알아차림을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해서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한 시각이나 견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오히려 의외로 단순하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아셨던 거거든요. 즐기자고자 하는 마음도 알았던 거고. 근데 그때 계속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처음에는 알아차림하면서 생각해보자 하셨지만은 알아차림의 힘보다 생각하고자 하는 번뇌로서 생각하고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기 때문에 번뇌가 밤새 성성하게 잠도 안 자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 다음날 결국 육체적인 피로까지 가져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순간 생각하고 싶어서 생각으로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과감하게 끊고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우선 키워야 됩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 밤새 잠도 안 자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 생각이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의미가 있고 즐길만 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세요? 예,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 예. 번뇌로서 생각하고 싶어 할 때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강한 대상이라기보다도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야 돼요. 자,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소리 알아차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리 못 알아차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소리나 보이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생각 속으로 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이 안정이 된 상태에서 그 번뇌에 대해서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정말 그거에 좋아할 만한 것인가, 생각할 만한 것인가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때로는 지금 보살님께서는 어떤 본인이 정말 즐겨서 하고 싶은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고민이 있잖아요. 어떤 고민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사람들은 꼭 생각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심각하고 복잡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될수록 우선 한 생각 내려놓고 알아차림의 힘을 먼저 키워보세요. 제가 전에 본문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유레카라고 외친 아르키미데스인가요? 그리스 철학자. 예. 그분 일화 다 아시죠? 그죠? 유레카라고 외쳤을 때 그분이 7일 안에 금관에 사용된 금의 무게가 정확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라는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죠. 그리고 7일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7일 후에 사형을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6일 동안 열심히 고민했어요. 답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죽어야 돼. 그리고 6일 동안 고민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을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어요. 근데 이제 죽기 전에 목욕제계나 하고 죽자라고 생각하고 목욕탕에 자기 몸을 넣는 순간에 물이 흘러 넘쳤죠. 그걸 보면서 금이 다 사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이 떠올랐죠. 근데 사실은 그분이 목욕하려고 할 때는 그 문제를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속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전에 충분하게 고민해 왔기 때문에 의문점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음을 오히려 포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단순해졌죠. 단순해진 상태에서 사물의 현상 속에서 힌트를 얻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떠올랐던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답을 유추해야 될 것 같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지만 그런 때일수록 한 템포 늦추고 한 걸음 물러서고 한 생각 내려놓고 일단 알아차림의 힘을 좀 키워보세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해서 마음을 좀 안정시켜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의외로 단순하게 보이고 다른 측면이 보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즐겁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맞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스스로 인지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아주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나면 100% 당하고 100% 즐겼던 거예요. 근데 이미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그 생각 속으로 그렇게 빠져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이제는 다를 겁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한 번씩 자문을 해주세요. 이게 정말 즐길 것인가? 정말 그렇게 이익이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 표면적인 생각은 이미 지나갔지만 그 생각으로 인해서 몸에 남긴 흔적이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남긴 흔적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느낌을 안 볼 수가 없다고 하셨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즐거운 상태, 그런 상태보다 괴로운 상태에 있을 때 수행하기가 더 좋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괴로워서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견해만 바르게 해주세요. 그 누가 괴로운 건가요? 마음이 단지 괴로워할 뿐이에요. 그건 역시도 대상일 뿐이에요.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가 대상으로 알고 있는가만 일깨워주세요.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뭔가 생겨날 이유가 있어서 생겨난 자연의 이치라는 것만 일깨워주세요. 그냥 그 괴로움 속에 빠져있게 되면 당합니다. 근데 대상으로 보게 되고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자연의 이치라면 뭐예요? 일어날 게 일어난이에요. 객관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게 되면 괴로움도 덜 느껴지게 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 상태가 심란하고 복잡할 때는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 있을 때, 그런 때는 그 문제를 다시 불러와서 고민을 원인이 뭔지, 그게 정말 의미가 있고 필요가 있는 일인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할 때는 우선은 다른 대상들을 통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먼저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일단은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알아차림의 힘이 좋은 상태에서 그 문제를 불러와야 단순하게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복잡한 상태에서 그 생각을 불러오게 되면 생각의 내용 속에 빠져서 번뇌로서 번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제일 뒤에 보세요. 어떻게 수행하셨어요? 자, 맞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존재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을 반복해 왔는지도 모르고 업력에 의해서 계속 돌고 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업력에 의해서 돌고 도는 이것이 우리는 나라고 지금 현재 규정 지은 거예요. 나라고 규정 짓고 존재라고 규정 지은 거예요.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죠? 탐진치가 이것을 이 존재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은 이 윤회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물론 인도의 작은 왕국이었지만 한 나라의 왕자로서 사계절 궁전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사셨지만 정말 그것이 항상 즐거운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어느 수행자를 보고 출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수행을 해서 깨달은 결과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살아가고 좋다 싫다 하는 이 세계는 환이다. 그 이면에 작용하는 근본적인 자연의 이치가 있다. 그 이치를 깨달을 때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착각하는 이 세계로부터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의 세계에서 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DNA가 그 업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존재하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종족이 계속 번성해가고 계속해서 유지해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은 아나함의 지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욕망이나 화의 마음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예 뿌리조차 뽑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태에서조차도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라한의 지혜가 생기지 않고 죽게 되면은 이런 감각적인 욕망은 없지만 그러니까 정신은 살아있는 정거천이라는 세계에서 한 생을 더 살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계속해서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 욕망은 그 정도로 강한 거예요. 그리고 수행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고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노력하게 되죠. 그런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생에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조건, 갖고 태어난 이 환경, 이 육체는 이미 과거의 원인이 심어진 상태여서 그 과거의 원인을 토대로 결과로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결과로서 받은 거예요. 이 결과로서 받은 이것은 업력이 끝날 때까지는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존재로서 이렇게 이미 형성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갈림길이 있죠. 그냥 살아가게 된다면 과거에 행해왔던 그 습성을 탐진치를 반복하면서 탐진치로서 윤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탐진치를 내려놓는 방향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차이죠. 우리가 이 존재를 끝내고 끝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것은 번뇌가 더 강하냐,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느냐,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똑같이 살아가게 되지만 마음이 무엇을 더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바로 수행자가 선택해야 될 몫인 거죠. 그것은 어쨌든 자살이잖아요. 자살의 일종인데 업력은 약하다 하더라도 단멸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생을 윤회를 믿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서 그렇게 끝내고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세에서 주어진 이 조건이, 그 괴로움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그래야 끝이 나야 편안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쪽으로 욕망이고, 그것도 욕망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의 괴로운 상태를 끝을 내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생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건 화의 마음으로서 선택하는 겁니다. 화의 마음이 그 이생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화의 마음의 특성은 뭐냐면은 거부하고 파괴하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염세주의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의 마음으로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이생을 끝내고자 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